새벽교대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이요 평화의 주님,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매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배를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소서. 주일 공적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겸손하신 주님, 우리도 주님 본받아 낮아지게 하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목장, 사랑과 섬김의 은혜가 넘치는 목장 되게 하소서.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스러우신 주님, 우리 자녀들이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부모에게 순종하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승리하는 청년들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소서. 선교와 섬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묻기보다 이웃이 되어주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열방을 향해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치유와 회복의 주님, 우리에게도 백부장의 믿음을 주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과 정서적 아픔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회복되게 하소서.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 밤낮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서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로다.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하를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10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에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데요.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다니엘은 자신이 본 환상으로 인해 근심과 번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본 것은 단순한 꿈, 환상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것이었고 그 광경 자체가 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장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천사에게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게 되는데요. 그 해석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무엇일까요? 그 환상에 의미하는 바는 또한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들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에겐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겐 고난이 따를 것이고 그 고난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부터 조금은 무거운데요.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이니 믿음으로 받으실 분들은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본 환상은 네 큰 짐승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본문 17절에는 이 네 큰 짐승을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네 왕을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특별히 이 환상에서 네 번째 짐승을 보여줄 때 다른 짐승들에 비해 유난히 무섭고 강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는 쇠로 되어 있고 발톱은 노시라서 먹고 부서뜨리고 발로 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이 짐승이 그 강력한 힘으로 무슨 일을 벌인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무엇이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나라에 의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을 것을 이 다니엘이 보게 된 것이죠. 우리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통해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도전과 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유독 성도,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 성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겐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또한 이런 뜻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에게는 고난이 없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고난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베드로도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했던 것이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빌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잘 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 겪는 것을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피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의 고귀한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성도의 고귀함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의 고난엔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도에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픈 말씀입니까? 하지만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엔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천사는 다니엘에게 세상이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고 괴롭힐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에서 말하는 때는 횟수인지 날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도들이 받을 고난에는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때는 언젠가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 말씀은 과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힘들어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겐 아주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에 의해 큰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네로 황제 때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는 그 박해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날마다 교회 안에 곡소리가 날 정도였죠.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입니까? 이것이 아마 성도들이 날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다니엘서의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너희가 당하는 고난에 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반드시 고난을 겪을 것입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경제적 문제, 성공의 문제 등 모든 부분에 걸쳐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고난은 영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지켜온 신앙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버티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런 인내를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엔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언제 끝이 납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이 모든 것이 끝이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 가운데 응어리져 있는 원한, 가슴 속에 사무치는 아픔과 모든 고통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되찾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 우리의 승리를 또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저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위로가 되지만 특별히 이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말씀이 참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흘렸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뺨에 얼룩진 눈물 자국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의 결국은 해피엔딩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이 있을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를 함께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에는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웃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